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니라.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떤 큰 문화 혹은 그 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회는 큰 강에 연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애굽 문화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연히 나일강을 기억하게 되고 옛날 바벨론 문화를 생각하게 될 때에는 자연히 유프라데 강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문화를 생각하게 될 때에는 자연히 황하나 양자강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옛날 고구려의 문화를 생각할 때에 자연히 평양과 그 가으로 흐르는 대동강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도 한강에 연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큰 도회가 그러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예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만은 큰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성으로서 시온 산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 부근 일대가 다 산입니다. 적은 시내가 시온산 바로 바위 아래에서 흘러내리는 실로암 시내라고도 하고 혹은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이상한 큰 강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에 얼마나 주의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 동편문 밖에 이르니 동편으로 향한 성전문 문지방 아래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물이 솟아나옵니다. 이 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남편으로 또한 그 다음에 동편으로 흐르게 되는데 얼마나 빨리 이 물이 붓던지 1,000척을 잰 후에 그 물을 건너가 보라고 해서 건너가 보니 처음에는 발꿈치 밖에는 올라오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1,000척을 재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가려고 하니 이미 무릎 위가 올라왔습니다. 다시 1,000척을 재인 후에 그 다음에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려고 하니까 이미 물이 허리에 올라왔습니다. 다시 1,000척을 재어 나간 후에
건너가라고 하는 말을 두고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물이 너무 깊어서 건너갈 수가 없고 재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강이 환상 가운데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강가에 서서 에스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이 동방으로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갈 터인데 이 아라바는 사해가 있는 그 우물어진 오지입니다. 아라바로 내려가겠고 그 마지막에는 바다에 들어갈 터인데 이 바다는 그 사해를 가라쳤습니다. 이 사해 바다에 들어갈 터인데 그렇게 되면 사해의 물이 소성함을 입어서 이 사해 가운데 각종 생물이 일어나게 되겠고 여러 가지 고기가 번성해서 엔게디에서 에글람까지 이르도록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많이 소개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친히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강은 그 보통 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강은 장차 메시아가 오신 후에 그를 중심으로 하고 복음을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큰 은혜, 성령을 통하여 주실 인류에게 장차 약속하신 큰 축복의 상징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복음의 진리,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맑은 물에 비유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몇 가지 까닭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 올지라 물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풀 한 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물이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보통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달나라에는 생명이 없는 줄로 추측합니다. 그 까닭은 지금까지 조사해보는 대로는 달에는 물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비로소 생명이 생기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성령은 참 생명의 근본이 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이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또는 물은 물론 깨끗게 하는데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복을 청결케 하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몸을 깨끗게 하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계를 지으시고도 자연계를 물로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를 내려서 산과들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도회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물은 다 마지막에 바다로 인도해서 짠물로 소독을
씻겨버립니다.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결로 나타납니다. 성결한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나타납니다. 행실로 나타납니다. 성결한 문학과 예술과 문화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깨끗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물은 우리로 하여금 기가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상쾌하게 하고 우리의 피곤을 풀어줍니다. 뜨거운 여름날 언덕길을 걸어가면서 한없이 땀을 흘릴 때에 우리는 기갈하여지고 우리는 피곤하여집니다. 그런 때에 냉수 한 그릇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역시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 인생 생활에 있어서 하여 줍니다. 이 괴로운 세상, 광야같이 황폐한 세상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심령도 피곤하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기폐하여집니다. 이런 때에 복음을 통하여 오는 성령의 위로와 은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새로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물은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광야에라도 물이 흘러갈 때에 그 광야를 변해서 꽃동산을 만듭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만듭니다. 각종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복음의 역할이 또한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아름답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충만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 읽을 때에 복음과 복음을 통해서 오는 모든 축복을 흔히 맑은 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고의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이 맑은 물은 성편으로 향한 성전문,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예배당과 같이 동편을 향하여 지었던 것입니다. 동편으로 향한 문지방 아래에서 이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성전 안에서 나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시은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또한 이 물이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려왔다고 합니다. 곧 십자가를 의미한 줄 생각합니다. 그러시도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신 독생자입니다. 곧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요한계시록 21장 첫 절을 볼 것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십자가 곧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근원은 하느님과 어린 양이 올시다. 또한 이 생명의 강이 얼마나 빨리 확보되었는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적게 시작되었지만은 이상합니다. 보통 강으로 말하면 여러 지루가 흘러 들어와야 강물이 붓지만은
이 강에는 어떤 치유가 흘러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성전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빨리 나와 빨리 넓어지고 깊어지고 마지막에는 너무 커져서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게 큰 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확보가 또한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시온산 다락방 약 120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안에서 3,000명이 참가가 되었습니다. 오래지 안에서 5,000명으로 부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한 모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로 넘쳤습니다. 수리아로 넘쳤습니다. 온 로마 제국에 이 물결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물이 유대 사람에게만 미쳤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수리아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미쳤습니다. 온 레틴 민족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물이 미천한 갈릴리의 어부들과 농민들로부터 먼저 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세월이 지나감을 따라서 문인들과 학자들과 정치가들과 마지막에는 제왕까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로마의 제국까지 굴복할 수밖에 없는 큰 강으로 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복음의 강이 온 세계에 확보되어서 거의 미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포함한 포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오늘날 어떤 서적보다도 제일 많은 방언으로 1,3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서 수억만 사람들이 이 책을 매일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강이 어디로 특별히 흐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까? 동방으로 먼저 향해서 흘러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고도 알으실 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동편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그 다음부터는 산줄거리가 저 사해 내리기까지 내려가는데 거기는 비가 별로 오지 아닌 까닭으로 삭막한 광야풀입니다. 이와 같은 광야 지대로 이 물이 흘러내려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물이 광야로 흘러내려감을 따라서 광야에 꽃이 피게 되었고 광야의 나무가 무성하게 되었고 이 나무에는 매 12달 1년 내내 계속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겠다고 하였고 이 나무 잎은 절대로 시들지 않고 약재로에 필요한 잎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아라바로 내려갑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는 아라바 그 오지의 맨 중앙에 있는 바다의 니를터인데 이 바다는 또 다른 바다가 아니고 사해입니다. 여러분 성지의 바다가 둘 있지 않아요? 북편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편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해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보통 바다 수면에서도 1,300척이나 낮은 곳입니다. 세계에 당한 이 육지 가운데 세계에 제일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낮은 곳으로 여러 강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밖에 모압에서도 강이 흘러 내려옵니다. 또 남편에서도 강이 북으로 흘러서 이 사해로 들어옵니다. 적은 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낮으니까 자연이 사해는 모든 강물을 받기만 하고 흘러내보내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깊고 자연이 덥고 그러니까니 바닷물이 항상 증발되어 없어지는 까닭으로 강물이 흘러 들어가긴 들어가지만은 이 사해 물이 또 붙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
흘런 여러 말년 동안 물을 받기만 하고 내려보내지를 못하게 되니까 자연히 강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모든 찌개기와 모든 건 전부의 사해에 와서 그냥 남게 되는데 그 결과는 물이 짜고 물이 쓰고 물이 무겁고 독해서 물고기가 이 사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조개 하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물고기가 어떻게 요단강을 따라 내려왔다가도 사해에 들어오면 그만 졸고 맙니다. 이래서 생명이 조금도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주 욕심쟁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해를 항상 생각할 때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때에는 본래 이 사해의 높이 아주 비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음란과 가진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데부터는 이 땅에 이렇게 우물어져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섬은 문자 그대로 사해 그 밑바닥에 아직도 쟁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 사해는 저주받은 바다입니다. 자, 이런 곳에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수정같이 맑은 물이 동편으로 흐르다가 마지막에는 이 사해로 들어가겠다고. 사해로 들어가게 되면 이 죽은 바다의 물이 솟아나간다고 했습니다. 원어 글자대로 말하면 시절을 받아서 맑은 물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것이면 이 사해에 각종 생물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물고기를 잡는 사람으로서 이 사해 근방에 가득이 차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썩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속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과 방탕이 있는 죽은 세상입니다. 서로 빼앗고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몰라서 욕심으로 썩어지는 세상의 바다입니다. 참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죽은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독기가 가득하고 냄새나는 세상입니다. 이 죽은 바다인 이 세상을 무엇이 소성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죽은 세상 자체에서는 이것을 소성케 할 수 있는 약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로부터 이 사해와 같이 죽고 썩은 세상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도 죽은 바다와 같은 썩은 로마의 사회를 소성케 하였습니다. 오직 복음의 생수가 소성케 한 것입니다. 일찍이 드루이드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미신에 잠기고 야만으로 살던 유럽과 북방에 사는 민족을 이 생수가 소성케 해서 오늘날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게 만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생수가 저 태평양 운도에도 들어가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도 소성케 해서 오늘날은 현대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든 것은 오직 이 복음의 생수인 것입니다. 복음의 생수가 들어가게 되면 죽은 바다도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에 죽은 바다와 같이 썩은 우리 한국에도 복음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한국을 소선케 해서 한국이 부흥하고 생명으로 충만케 할 하느님의 경륜이 있어서 이 생명수인 복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죽은 바다와 같은 서울 사회에 생명수 되시는 복음을 보내주신 것도 이 서울을 소성케 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위를 좀 좁혀서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한편 생각하면 욕심과 정욕의 썩은 바다가 아닙니까? 이 욕심과 정욕으로서 썩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소성케 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 생명수 되시는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생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다니는 이 복음의 생명의 강을 죽은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죽은 바다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생명수가 있는 동안에 죽은 바다도 희망이 있고 소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과연 내 마음은 죽은 바다와 같지 아니한가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은 여러분의 가정을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볼 때에 내 가정은 죽은 바다와 같이 썩은 가정이 아닌가 탄식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수 되시는 복음을 보낸 것은 사회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소생시키고 사회와 같은 우리의 가정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사한 마음 속에 이 생명수로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이 생명수로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서울 장안과 온 한국에 충만케 해주어서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이 소성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나 낮은 데 처한 우리 인민들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죽은 바다와 같이 썩은 이 세상에 이처럼 맑은 생명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이 생명수로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채워주시고 우리 온 서울과 한국에 채워주셔서 우리 심령이 소성케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소성케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소성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